주로 호주나 파푸아뉴기니아 이쪽에 살고 있는 새인데 이 새가 이제 별명이 뭐냐면 바우라는 별명을 가진 새입니다. 이 새의 별명이 그러니까 숲속의 작은 정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숲속의 작은 정원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새가 왜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느냐면은 수컷 이 새가 수컷 바우어새가 바우어라는 분이 정원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새가 이렇게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자기 혼자서 꾸미는데 이 꾸미는 목적이 뭐냐면은 암컷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컷 바우어새가 이 화려한 정원을 만드는데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이 정원 하나 만드는데 나뭇가지, 풀, 꽃, 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까지도 좋게 보이면 가지고 오고 유리주걱까지도 반짝반짝하는 유리주걱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이 정원을 만드는데 이 정원이 높이가 1m 큰 정원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에 혼자서 물고 와서 암컷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큰 정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 새가 좋아하는 게 반짝반짝하는 것, 또 색깔이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새들도 각자 이 바우어새, 이 암컷, 수컷들의 성향이 좀 다른데 어떤 새는 파란색을 좋아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막 짖기도 하고 또 어떤 새들은 노란색 꽃잎 이런 걸 좋아해서 노란색을 막 모아서 집을 짓기도 하고 또 조개 껍질을 좋아해서 조개 껍질을 한가득 모아가지고 집을 짓는 새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물건 하나를 물고 올 때마다 불이 하나로 한 개 물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과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정원을 만들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죠. 1년이. 그래서 이제 정원을 이제 만드는데 그럼 여기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을 놓고 뭘 하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냥 유리 조각으로도 만들고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먹이를 저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하나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암컷은 이제 이 정원을 돌아다닙니다. 수컷을 찾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정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을 보면서 암컷은 수컷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능력들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는 것이죠. 아, 뭐 멋있는 수컷이다. 이런 걸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정원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원도 가보고 암컷들이 저 정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가장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성스럽게 자기가 볼 때 제일 잘 만든 그 정원을 만든 수컷과 이제 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짝짓기를 딱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이나 가까이 수개월에서 암컷을 유혹해서 짝을 지어 보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일단 딱 짝을 짓고 나면은 수컷 바우어새가 태도가 탁 돌변한다는 겁니다. 이 정원도 별 볼 일 없고 그때부터는 그리고 또 암컷을 부리로 쪼아가지고 못 살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또 새끼를 놓으면은 새끼를 돌보지도 않고 다른 짝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바람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조류학자들이 이 새한테 별명을 붙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새 이런 별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새. 그래서 생존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짝짓기에만 필요한 그런 정원을 공을 들여가지고 그래 만들어서 결국 짝을 지으면은 또 바람 피우고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 별로 이 조공을 들여서 만든 것이 별로 소용이 없는 그래서 암컷이 그 암컷에 만족하지 않고 그 정원에 또 만족이 없고 또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수컷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뭐 수개월 내지 1년이나 걸려서 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정원이 이제 뭐 자기가 만족이 또 안 되니까 또 찾아 나서고 또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찾아 나서고 하는 이 새들. 그러니까 뭐 암컷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암컷을 또 구했지만은 이게 또 그냥 시들어지고 또 다른 정원을 만들어서 또 다른 새로운 암컷을 찾아 나서고 하는 또 짝을 짓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새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각자 정원을 만들죠. 내 인생의 정원, 행복이라는 정원을 만듭니다. 마치 반짝이는 보석을 모아서 정원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반짝이는 돈을 가지고 내 정원을 만듭니다. 돈을 가지고. 왜요? 그게 있어야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내 정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내 정원을 만들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또 차가 있어야 합니다. 차도, 그리고 또 나 집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정원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들 내가 그걸 갖다가 돈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걸 얻었다고 해서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갈증은 또 생기게 되겠죠. 갈증은, 소유에 의한 갈증은 또 생기고 또 다른 정원을, 또 원하는 정원을, 평생을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정원을 만들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니까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 많은 근심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돈 때문에. 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는 것이, 믿음을 떠나니까 수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난 돈 사랑 안 하는데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결국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니까 믿음 사라지니까 근심 충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사랑함으로 해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데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난 왜 이래 염려 걱정 근심이 많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 염려도 사라질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 다 사라질 것 같은데, 그걸 가지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정원 만들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나간 세월에 살아온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뭐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불러오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라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들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참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 생활 10년 이상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부터 예배드릴 처소부터 먼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은 은과 금으로 짓고 싶은데,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가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성전 잘 짓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은과 금 다 내 거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도 금도 그거 다 문제가 없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참 좋다. 가지고 없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해보고자 하는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나는 좋다. 그 중심이 나는 좋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처음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천문학적인 재정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그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성전은 원래 누가 먼저 지으려고 한 것입니까?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쭉 모읍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은 다윗 왕이 드린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드린 게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게 금 3,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 또 백성들도 역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금 5,000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그 외에도 수많은 보석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싹 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값비싼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단한 건축이었죠. 대단한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줄로 끊는 거 말입니다. 청량에서 이렇게 짓겠다고 지대를 딱 놓습니다. 그걸 놓을 때 이 젊은이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스에 보면은 이전의 성전을 기억하는,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그들이 이러한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기대에 벅찼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자 하고 지었을 때 초라한 성전이 건축이 되었는데, 이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 안타까운 마음이야.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초라한 성전을 짓고 그들이 그 앞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귀한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그 마음과는 다르게 가진 것이 없어서 성전을 외형적으로 보면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전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 지금 나중 성전, 지금 초라한 성전,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인데 그들이 힘을 다해서 지었어도 작고 초라한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곳 솔로몬 때보다 더 큰 복을 주리라, 나중에 복을 더 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학개스가 기록이 되었을 때가 BC 520년입니다. 말라기스, 오늘 우리가 말라기스를 읽었는데 말라기스가 기록됐을 때가 BC 440년에서 410년입니다. BC는 뒤로 가는 거 아시죠? 연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성경 사이의 역사적인 차이가 몇 년이냐? 80에서 한 110년 정도가 됩니다.
성전을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땅을 치며 아파했던 그들의 중심이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떻게 타락하고 변했는가 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100년 사이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100년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도 가나안 이방인들 다 물리치고 이방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신 섬기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 받아올 때 십계명을 받아올 때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그 무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그들. 중간중간마다 사사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많은 이야기에도 돌아오지 않고 패역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오는 이들. 결국은 종살이 하다가 또 얻어맞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하셨더니 처음 마음은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다시 패역한 백성이 되는 이 무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으니 돌아갈 방법을 알려달라.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께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의 뉘앙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 이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떠났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 지금 우리 살고 있고 또 때마다 예배 드리고 있고 제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답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 헌금하지 않는 일, 즉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와 헌금이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님의 손으로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드린 것이 엄청난 것이었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검 5천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 7만 달란트, 그 외에도 각종의 보석들을 헤아릴 수 없이 드렸습니다. 11조 수준이 아니라 몇백 배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고 그러면서도 즐겁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세상 모든 것들의 또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1조를 내지 않고 봉헌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인 걸 인식하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11조도 봉헌물도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었으면서 그걸 죄로 생각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내 소득의 모든 것에 11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빠짐없는 소득의 11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곡 50장에 보면은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늘 불렀던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이 있습니다. 헌금 드릴 때마다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모릅니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19세기 말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는데 작사가가 존 베더 벤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건축가였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성도 얻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이 사역자의 길, 주의 종의 길로 간다는 부분들이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걸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결단해서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데, 전에는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확실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결단하며 지은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모든 것을 바치는, 내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전구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이 찬송가의 첫 구절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근본적인 삶의, 기초적인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시간, 재능, 감정, 생각, 심지어 내 존재 자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작사가가 지은 이
이 첫 구절이나 이 성경 말씀이나 같이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바친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린다. 이 뜻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다시 제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진정한 자유와 그 기쁨과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 헌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10분의 9를 내라, 그래야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해 주겠다, 일어서시면 어떨 것입니까? 10분의 9를 드려야지. 그런데 10분의 1만 드려도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서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11조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11조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은 그 조그마한 거 하나 드리는데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래도 아깝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생 살면서 살 곳이 없도록 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